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이동 경로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었지만 오늘 본문부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비추어 줍니다. 우연한 경로가 아닙니다. 누가는 경로나 지역을 언급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8장 31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18장 35절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19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19장 1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오늘 본문 7장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가시는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가시는 겁니까? 어쩌면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이 길은 어느 공동체에도 속할 수 없는, 사마리아에도 속할 수 없고 갈릴리에도 속할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녔던 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들을 만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가 예수님의 이동 경로와 그 여정을 밝힘으로써 그 길이 우연한 길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한 그 경로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갈릴리에도 사마리아에도 속할 수 없었습니다. 나병은 천형 곧 하늘의 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질병이요, 불치의 병이요, 자기 땅에도 속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분리되고 고립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면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피하도록 적극적으로 소리 질러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은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겠지만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사마리아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닌 이 길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언제 한번 이 길을 지나가시면 자신들이 혹시 나병이 나을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들은 멀리 서 있습니다. 성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데 자유롭게 다니고 예배하고 하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신앙적 거리를 두는 것이 이웃사랑이요. 열이 나면 코로나19가 의심되면 혼자 고립해야 되는, 만남도 외출도 자제하거나 차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분리와 고립으로 살아갔을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멀리 서서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다른 때는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소리 질러야 됐지만 오늘은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서서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질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문,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은 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의 규례대로 나병의 유무의 판단은 제사장이 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나병 유무 판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병이 났을 때도 또 아니면 나았을 때도 제사장이 진단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마치 나만 장군이 순종하는 길에 나음을 입지 않습니까? 요단강 강물이 무슨 소독이나 해독 작용을 해서 나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15절을 보면 자신이 나은 것을 봅니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 나병이 나은 것을 그들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병낫기를 구할 때는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들은, 병낫기를 구할 때는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9명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갔겠죠. 그리고 나병 치유받은 것을 확인받고 자기 일상의 생활로, 자기 지역으로, 자기 공동체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았겠죠. 죽었다 살아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병이 나았다, 이제 살았다 고함 지르며 기뻐했겠지만 그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고함 질렀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지냈던, 힘들었던 그 푸념에서 벗어나서 예전 생활로, 정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큰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예전 생활로 돌아가면 그냥 그 자체로 기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마치 이 9명은 살려놨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사람 같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뜻이. 예수님은 묻습니다.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른 9명은 어디 갔는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모두 기적을 맛볼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 구원받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9명은 그동안 고생한 보상을 받은 것처럼 좋아서 기뻐서 그렇게 돌아갔는지 모르죠. 믿음과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상으로는, 가정으로는, 사회로는, 공동체로는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 전한다는 소식에 멀리 서서 고함 지르며 병 낫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인가? 그래서 병이 나았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가족 품으로는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품으로는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사회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로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병이 나았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않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선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지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내가 지금 힘드냐? 그렇지 않느냐? 고난 중에 있느냐? 즐거워하는 중에 있느냐? 그게 우리는 정말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신앙인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에 서든지 하나님을 찾는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는 어두울 때도 밝을 때도 내 인생의 길에 붉은 신호등을 만나든지 푸른 신호등을 만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